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그 누구에게나 다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관계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평가의 기준이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운 선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관계는 아주 참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13세기 중엽에 아주 호기심이 강한 그 황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신성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였었던 프리드리히 2세입니다. 근데 굉장히 성격이 유별나고요. 그리고 지독한 그 실험광이었습니다. 그래, 그 문헌을 보면, 그에 관한 문헌을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야, 인간 최초로 했던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무도 없었을 때 딱 처음 인간이 무슨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도 사실은 무슨 말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 프리드리히 2세가 사람이 최초로 했던 말은 무슨 말을 했었을까?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요, 그 전국 방방곡곡에 아주 갓난아이, 그것도 제일 건강한 갓난아이를 선발했어요. 그래서 딱 한 명.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한 아이겠어요. 전국에서 제일 건강한 아이를 선발했으니. 그래서 그 아이를 선발하고 있잖아요. 그 유모들에게 궁전에서 키우도록 했어요. 얼마나 좋은 걸 먹였겠어요. 얼마나 주거 환경이 좋았겠어요. 영양가만, 그리고 좋은 주거 환경 속에서 그 아이에게 물심양면으로 지극정성으로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그렇게 뒷바라지를 했어요. 단지 하나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는 절대 아무 소리도 내서는 안 돼요. 무음 상태. 그 무음 상태 속에서 그 아이를 키우도록 했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 아이가 무슨 말을, 전혀 아무 소리도 안 듣고 자란 아이가 최초로 한 말은 무슨 말일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거 환경을 비롯해서 좋은 음식, 이 아이에게 부족한 없도록 다 제공했지만 무음 상태 하나만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수고대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최초로 이 아이가 할까? 근데 어느 날요, 이 아이는 그만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고 죽고 맙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것을 온 뒷바라지를 다 하면서 이 아이를 키웠는데, 그것도 전국에서 제일 건강한 아이를 선발해서 키웠는데 그 아이가 곧 죽고 말았어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서. 왜일까? 많은 학자들은 왜 도대체 이 아이가 죽었을까를 궁금해합니다. 답은 뭔지 아세요? 주거 환경보다 더 좋은 것, 좋은 영양가 많은 음식보다 이 아이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좋은 인간관계예요. 근데 전혀 말을 하지 않아서 인간관계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주거 환경이 부족해서, 열악해서, 음식이 부족하거나 음식이 빈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서로 교통하지 못했어요. 그로 인하여서 이 아이는 소통의 결핍으로 죽고 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실험은 실패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최초로 인간이 할 말은 무슨 말일까? 그에 대한 답은 얻어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생각하지 않았었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면요, 좋은 음식이 이 아이에게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와 그 사랑의 관계, 그게 이 아이에게 훨씬 더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그만큼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봐도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중요함에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 7장은 더 그러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 6, 7장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 설교를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산상수훈이다, 천국의 헌법이다, 또는 그렇게 불리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7장 12절의 말씀은 황금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황금률이라고 부르게 되어진 이것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요,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것은 3세기 로마 제국의 2대 황제였었던 세베루스 알렉산더 왕이 이 글귀를 금으로 써서 거실 벽에 붙여 놓았어요. 그때부터 황금률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좋게 평가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좋은 관계를 맺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좋게 평가하지 않으면서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좋게 평가해야지 그 사람도 나를 좋게 평가하는, 그렇잖아요. 그게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249년에서 262년에 사이에 미국에서는 엄청난 끔찍한 전염병이 돌았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지만은 그 당시에 249년에서 262년의 서구사회에서 퍼졌던 전염병과 비교하면은요,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면 그때는요, 전 유럽이 공포로 떨었어요. 전염병이 극에 달했었을 때는요, 당시 로마에서만 매일 5,000명의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죽어 나가,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인구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매일 5,000명씩 죽어 나가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인구의 3분의 2가 그만 떼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한 도시 알렉산드리아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3분의 2가 순식간에 249년에서 262년 사이에 인구 3분의 2가 죽었어요.
살아남는 게 기적이에요. 언제 내가 죽을 줄 몰라요. 언제 내가 이 전염병에 걸릴 줄 몰라요. 그렇게 극심한 공포 속에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요, 분명한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때는요, 가족도 친구도 일가 친척도 없었대요. 이렇게 하루에 로마에서는요, 매일 5,000명씩 죽어나가죠. 알렉산드리아에서는요, 3분의 2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썼더라도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멀리하는 거야. 이건 뭐 가족이고 뭐를 떠나는 거야. 당시에 보게 되면은요, 가족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염병에 걸린 가족을 여지없이 쫓아냈어요. 그 사람들을 돕지 않았어요. 도울 방법도 없었고. 병이 걸렸으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요,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을요, 그냥 거리에 버리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거리거리에는요, 매장하지 않는 시신들이 엄청나게 흙더미처럼 그렇게 쌓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누가 아프게 되면 그 전염병이 걸린 줄 알고 여지없이 쫓아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를 않았어요. 전염병이 그렇게 무섭게 퍼져가는 그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베푸는 천사들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겠다고 가족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감염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폈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자신을 핍박했었고 자기에게 못된 짓을 했었던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전염병에 걸렸었을 때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자신도 전염병에 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그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헌신적인 사랑은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게 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핍박했어도 가족까지 버린 나를 이렇게 전염병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헌신적으로 이런 희생의 사랑으로 나를 보살펴 주는가? 너무 고맙죠. 길거리에 버려져서 가족마저도 나를 내팽개쳤는데 아무도 나를 찾아오자고 외면하고 있는데 내가 그토록 괴롭히고 못살게 구고 핍박했더니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찾아와가지고서요, 물도 주고요, 어떻게 하면 그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길거리에 있는데 양식 갖다 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양식 갖다 주는 것은 가족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미워했고 그토록 성충이 취급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와가지고서 물도 주고 양식도 주고 춥지 말라고 옷도 갖다 주고 응원하고 기도해 주고, 그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했고 이것을 바라봤었던 전염병에 걸리지 않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했겠어요. 나는 버렸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그렇게 사랑과 희생으로 돌보는 모습을 봤을 때에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 믿는 저들이
가족까지 버린 저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그렇게 전염병 위험 속에서도 사랑으로 보살필 수가 있을까?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유럽에서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인 부흥의 성장을 이룹니다. 입으로 전도한 게 아니에요. 바른 인간관계를 맺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했었을 때에 큰 울림이 되어졌죠. 보여주지 않는 삶이 없는 입술만의 선교는 울림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나 삶이 있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큰 울림이 있고 그 울림을 통하여서 유럽이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전염병에서 살아났던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합니다. 내가 보냈던 그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고 가정으로 복귀했을 때에 미안함, 내가 버렸던 미안함, 그리고 내가 돌봐야 되는데 내가 돌보지 못하고 대신 내가 미워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돌보아서 치료해주고 가족으로 보냈었을 때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교회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실천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합니다만 메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5가지 욕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생리적 욕구,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 그리고 세 번째가 소속감의 욕구잖아요. 네 번째가 조금 더 고품격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 존중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무시해 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허세 부리는 것은요, 알고 보면 굉장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나 어디에서나요,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허세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요, 인정받으면서 존중받은 사람은요, 허세 절대 부리지 않아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창문을 내리고 탁 이렇게 하고 한숨, 허세죠. 알고 보세요. 얼마나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인지. 뭔가 허세를 보면서 남한테 뭔가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요, 속이 없어요. 그래서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허세예요. 과소비, 왜요? 허세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살아서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으면 이처럼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어져요. 언제 행복해요? 남이 나를 존중해 주면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고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까지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그게 오늘 황금률에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요,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아주 냄새가 나는 피하고 싶은 거지가 이 톨스토이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와가지고서 도와달라고 구걸을 해요.
톨스토이가 안 된 마음에 도와주려고 이렇게 호주머니를 뒤졌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톨스토이는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야기해요. 형제여,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하자 거지는 깜짝 놀랍니다. 누가 자신을 이렇게 따뜻하게 형제라고 불러주고 존중해 준 적이 없어요. 무슨 용서예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용서해 달래요. 형제 미안합니다. 거지는 감동합니다. 한 번도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코를 막고 피할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형제라고, 돈이 없으니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이 거지는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감사한 표정을 지으며 톨스토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당신 나에게 형제라고 불러준 것이 돈을 준 것보다 훨씬 저에게는 더 기쁨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렇게 감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간관계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은 낫다 하고 생각하면 저 사람을 만만하게 생각해요. 말투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공손하고 겸손한 말투를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는 말투를 사용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톨스토이의 모습은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의 실천이 어떻게 실천해야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톨스토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나와 너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서 마르틴 부버는 인간의 그 관계 유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요, 이것은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아니,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그것과 그것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뭐예요? 사람을 그것이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건이라는 것은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그것의 관계는요, 인간관계를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인격과 인격의 관계로 맺지 아니하고 물건처럼 여기는 사람의 유형이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이용하고요, 이용의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외면하고 등 돌리는 것이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과 그것의 관계에 인간관계를 맺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덕 보려고, 득 보려고 접근했다가 크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금방 뒤돌아서는 그것과 그것의 인간관계를 맺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요, 그것과 그것과의 관계에 그런 유형의 관계를 맺고 산다고 하면 이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겠어요? 얼마나 비정한 사회가 되겠어요? 사랑이 식어버리고요, 서로 이용하려고 하는 상업적인 그러한 관계밖에 남지를 않겠죠. 두 번째 유형은 바로 뭐냐면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이 유형은요, 훨씬 성숙한 관계예요.
그 사람은 나를 그것으로 대해요. 나를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인격 대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냥 대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나와 너의 관계로 발전돼야지, 나와 그것의 관계로 머물러서는요, 그게 계속 나와 그것의 관계로 이어지기는 참 어려워요.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누구의 눈으로 저 사람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유형이에요. 친구여도요, 그냥 친구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그 친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친구도요, 때로는 실망할 수가 있어요. 아, 저놈하고 내가 계속 친구 관계를 맺을까? 맺어야 되나? 아, 쟤 왜 저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다 모두 인간관계 속에서 사실은 상처를 주고받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요, 가족의 관계도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상처를 많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했으면 가족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가까울수록 상처를 많이 줘요. 나하고 먼 사람은 나에게 별로 상처 주질 않아요. 어쩌다 줘도 어쩌다 줘요. 근데 가족은 안 그래요. 제일 빈번하게 자주 실망시키고 상처를 줘요. 근데 그 가족의 관계 속에서도 나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람을 상처가 줘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어요? 훨씬 너그러운 사랑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요, 여러분, 자녀가 서운하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한 것보다 더 얼마나 속이 상한지 뼛속까지 정말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나와 자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게 되면 자녀가 나를 속상하게 하고 서운하게 한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씻어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나와 너 사이에 수많은 단점을 발견하고 상처받은 것에 실망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의 단점도 그리고 나에게 주는 서운함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어질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간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관계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현대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볼딜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이 볼딜리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여러분 기억나나요? 경계신학, 창문신학을 주창하신 분이에요. 이 전에는요, 케르그마만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아멘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성은 죄악시 여겼었어요. 왜 그래야 되지? 라고 하면 그것은 불경건한 믿음으로 취급했었어요. 근데 볼틸리는요, 이성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왜 이렇게 살라고 하지? 왜 이렇게 살라고 하지?
왜라고 하는 이성의 질문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요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라고 하는 그런 질문 없이 하나님을 하면요 사실은 속 깊은 하나님의 그 담겨져 있는 뜻을 의미를 알지 못하고서 로봇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여하튼 그 볼디는요 사람의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 종류는요 뭐뭐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사랑이 있다고 그래요. 성숙한 사랑은 뭐예요? 뭐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래서 성숙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성숙한 사랑이죠. 저 사람이 나를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성숙한 사랑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악담을 하고 사사건건 나를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바로 후자의 사랑이어야 된대요. 뭐뭐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사랑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뭐뭐 때문에 사랑했던 모습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의 사랑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뭐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요. 그래서요 누구조차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겉옷을 달라면 뭐까지 주래요? 속옷까지 달래요. 우리가 라고 하면 몇 리를 가주래요? 10리를. 내일도 아닌데 왜 내가 너 우리를 가야 돼? 그렇게 하지 말래요. 번거롭고 귀찮고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10리까지 가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래요. 그런 모든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그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굉장히 주목하는 회사가 되어졌는데 왜 그러냐면 짧은 기간 동안에 아주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어요.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 사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 인더스트리 공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 비결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했었어요. 그때마다 그 창업자였었던 맥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회사를 성장시켰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품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가격을 책정했을까? 예수님이라면 내 물건을 쓴 사람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해 주셨을까? 그게 뭐예요? 그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생각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그에게 부어 주셨던 것이죠. 아까도 말씀했어요. 미국의, 유럽의 전 지역에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을 때에 가족까지도 버려졌던 사람들, 비정하게 길거리로 내동댕이 쳐졌던 사람들, 가족도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돌봤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핍박받고 괴롭힘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뛰어가 그들을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도왔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환영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환영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며 살 때에 교회 위상은, 교회 이미지는 바뀌어질 것이고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선한 사람들이야, 아름다운 사람들이야, 어디서든 환영받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죽으면 입만 뜰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만 성화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성화돼야 되죠. 바른 인간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선교가 되어지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큰 축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전염병 가운데서 또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았고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섬김의 모습이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가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